T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서적 행복한 가정,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성경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많은 일을 또 맡긴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고 소홀히 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불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성실하면서 큰 일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불충성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체 물리학자 닥터 챈드리스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겨울 방학 학기 동안에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시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학생 모집이 안 된 거예요. 2명밖에 없어서 강의를 좀 취소했으면 어떻냐고 이 박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께서는 자기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2명이라도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독히 추웠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학생을 놓고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추운 날씨,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2시간 정도 이상을 달려와서 그 두 학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간 후에 챈드리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세계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 열매를 맺게 되고 받게 된 것은 이 챈드리카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 성실한 강의 때문이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작은 일에게 충성했는데 10년 후에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열매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이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시작이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결국은 달란트 비유가 천국에서 있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천국에 내리는 장면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할 때 종인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계산하러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거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산한다라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달란트 비유처럼 서서 계산한 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보통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서 기록됐는데 다른 책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시간 어느 분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책에 기록돼야 한대요. 기록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록됩니다. 지각했다. 이것도 기록됩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요즘 대학생들 이렇게 교회 다녀도 MT 가면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지만 뒤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일반 그 세상 청년들처럼 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행위에 기록되는 책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책을 펼쳐놓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삶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엄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본문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은 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할렐루야.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네,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할렐루야. 제가요 교회에서 이 본문 읽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인데 글쎄요 어떻게 다른 생각 금식을 했었는데 생각이 멍해가지고요 미국에 갈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이 뭐예요? 여행을 떠났죠. 멀리 갔습니다. 그 종들을 그 여행을 떠날 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그 종에게 다 넘겨줬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평소에 아끼고 관리하던 그 모든 재산을 완전히 종들에게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청직이라 그러죠.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이 배경은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 있던 사실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귀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종종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 자본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왜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주인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1달란트는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가 10만 원 정도 계산한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근데 A급 목수 일당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느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하루에 25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가장 낮게 잡을지라도 뭐 10만 원이면 적어도 10억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달란트가 그러면 노동자 품삯에 몇 년인가 계산을 했다.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뭐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1달란트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큰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에 비유했을 때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고 주인이 볼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때는 뭐예요? 그것은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그 사역은 다 작은 일에 충성이고 작은 일에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받을 때는 큰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주인이 믿고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쓸모없을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내게 무엇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믿고 이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하는 그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사역을 정말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또 왜 이렇게 사명을 소중히 여기냐면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생명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내놓고 감당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빼앗겼다고 그랬고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땅에다가 감추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숨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긴 했는데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충성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장사를 해서 원금까지 다 날려먹으면 주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감춰놓고 열심히 어떻게 주인에게 손해나지 않겠다고 열심히 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억 이상의 돈은 가지고 늘 치킨이라고 바빴어요. 매일매일 그 돈 없어질까 봐 땅에다 묻어놓고 뱅뱅 돌면서 그 자리에 혹시 누가 땅 파고 훔쳐갔나 안 했나 매일매일 지켰어요. 내가 볼 때는 15년 생각하면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지킨이라고 바빴어요. 그거 없어질까 봐. 근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건 불충성이고 불순종입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 가져왔더니 주인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라 그랬어요.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작은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종은 뭐예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성서 신학자들, 해석자들의 책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어두운 곳이 어딘가 보니까 죄인과 마귀가 나중에 가두어질 지역이라는 것, 장소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의 심판대에 악한 자들과 사단이 갇힐게 될 곳,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생명처럼 여기고 잘 감당해야지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는 쓸모없는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 성경 본문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인 해석도 원치 않습니다. 신학적인 해석도 원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내가 맡겨진 사명 실패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실증이 나도 내 자신을 이기고 의지를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자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 작은 일에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런던에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17살 때부터 교회 사찰로 수고했습니다. 늘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종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런던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때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종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성실하게 이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그 당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수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사찰 집사 그만두고 좀 쉬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운명이 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니까 뻘떡 일어나서 가서 종을 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도 들렸습니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황실 묘지에 안장시키라고 그랬고, 이분이 돌아가신 날 한낮 교회의 사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경일로 정하고 장례식의 휴일로 정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귀족들도 황실 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성직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도 한 사람도 이 묘지 황실 묘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찰 집사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도 영광스럽게 황실의 묘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작게 여기지 말고 죽도록 그 일에 성실히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겨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많은 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이 교사든 집사든 목자든 구역장이든 권사든 장로든 아니면 전도자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에서 청소를 담당하든 그 일에 생명처럼 여기고 충성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주님 볼 때는 모든 일이 다 큰일이라 말씀이에요.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서 주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도망가기 바쁜 가족들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전부 다 교회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집은 보면 아버지는 남전도회장, 어머니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또 반주자로 또 뭐 직분 맡아서 회장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집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다 사역자처럼 평신도에 쓰임받습니다. 어떤 집은 한 사람도 쓰임받지 못하고 밥만 딸랑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느 집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느 집이 축복받은 가정인지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되어 쓰임받아 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일에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다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모든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행복한 가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드리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